여기 새겨나 그나 이 엄성구하면한 시는 행사도라 불능연 열애니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벗게 편만하시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임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라네. 자, 오늘도 조사선 후문도 상근 상당대기 24 열애께서는 샛별이 떴을 때 도를 이루셨다. 상당하야 말씀하셨다. 열애께서는 샛별이 떴을 때 도를 이루었었다라고 항상 일구를 말씀하셨다. 이 말의 뜻을 추론해 본다면 여기서 열애라고 하셨습니다. 열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을 칭하는 열애 십보, 열애 응공정면지,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의장부, 천인사 불세조 등 수많은 호칭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우문설가가 열애가 무엇을 뜻합니까? 열은 여에서 따온 말입니다. 여열은 자연이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타는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불법의 법칙, 생활의 법칙, 나라의 법칙 등 법칙이라면 다 법칙이지만 이 자연의 법칙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원래 부처 그렇게 이루어졌던 그 근본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생멸변천하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열어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도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에서 온 것이므로 열애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샛별은 언제 생겨났는지, 왜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렇게 밝게 비치는지, 그 형상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실달다 대자는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 7일 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이 생명을 거두 바로 열반에 되겠다는 서운을 세워 고행수행을 멈추고 풀을 깔고 앉아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새벽에 지것이 떠고 있는 눈에 비추이는 별의 빛을 보면서 무의식 속에서 별빛 자체가 광명이 되어 우리의 검문식에 드러난 별빛을 보고 별인 줄 알아차리는 이한 물건을 밝혀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부터 간직되어 온 우주의 흐름과 별들의 흐름과 지구의 흐름과 내 몸의 흐름과 내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의 흐름과 법칙을 한순간에 알아차렸다는 뜻으로 열애라고 하였고, 지금 여기 한순간에 깨달음을 이뤘으므로 견성성불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도를 이루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시 도라고 하나 깨달음이라고 하나 법이라고 하나 마음이라고 하나 다 같은 말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자 사무대정 속에 한 스님이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셰펠이 떴을 때 도를 이룬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문선사가 초혼을 하실 때는 그 말에 끌려가는 집착이 없어야 하는데 이 한 스님은 그 말의 뜻을 묻고 있다. 이 말은 그냥 말이며 소리일 뿐이다.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는 그 말의 공기의 파장에 불과했다. 이것이 항상 일과되면 상대의 말이나 공기의 파장을 두고 마음이 저 우주와 같이 공인데 한 연기적 현상이 일어났다. 이것이 무심을 건드는 연기적 작용이 일어나서니 그 파장이 내 마음에 어떻게 파장을 거리고 스스로 그 파장으로 인하여 한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간파하여 그에 대한 반짝이나 반박이나 차별심을 일으키는지를 알아차리는 견처가 생겨남을 제거해야 하는데 만일 명색에 다시 포섭하여 되풀이하여 명색의 뜻을 무엇이냐고 묻고 있으니 이한 스님의 안목이 없음을 간파한 원문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와 라고 하니 그 스님은 왜 오라고 할까요? 라고 해강반조에 보지도 않고 그 말에 따라 앞으로 원문선사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니 원문선은 번개불이 번쩍이 되시 그 스님이 앞으로 가까이 가자 스님은 주장자로 후리쳐서 쫓아버렸다. 바로 직설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몽둥이 질이지요. 한 몽둥이가 마음에 바로 감각할 수 있게 알아차리게 하는 성기 방편인 것입니다. 이때 아야 하면서 바로 마음의 개압을 해야 하는데 이 스님은 차별법으로 선사에게 맞았으니 나를 깨우치려고 때린 것이니 내가 잘못하여 맞았다고 단정해 버린다면 천리말리로 벗어난 것입니다. 더 그럼 여기서 선불교의 본질에 대하여 성철스님의 일성부문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마음의 작용과 근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깨달음의 종교에 대한 법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법문사로서 사람들을 대한다. 만약 나로 하여금 건기 따라 사람을 대하게 하면 삼성 12분교가 있게 되느니라. 고 조수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기에는 상건기도 있고 중건기도 있고 하건기도 있으니 건기를 따라 설법한다면 자연히 삼성 12분교가 벌어지므로 본문사로서 사람을 대할 뿐이요 건기를 따라 설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조수스님의 생명설이고 성가의 생명설이다. 불교의 근본을 언론과 이론과 언설을 가지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본문의 선문의 골수가 아닌 줄 알고 들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성가의 본문을 버리고 이론과 언설로서 불교의 근본 뜻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불교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경전이 있어서 이 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저 경을 보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어떤 것이 불교냐고 물으면 이것이 불교라고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예수교나 유교나 개교 등 다른 종교들은 근본 경전이 간단해야 예수는 성교, 유교는 사서상교, 개교는 코란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통칭 팔만대장경이라 하니 누가 들어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으니 무슨 말씀인지 알기 힘들고 설사 좀 안다고 해도 간단하게 어떤 것이 불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끝이 없으니 간단히 무엇을 불교라 해야 하느냐 하겠습니까? 우선 불교라는 말은 자체에서 보면은 불교란 불, 즉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란 인도말로 붓다라고 하는데 깨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불교란 붓다, 즉 일체만법의 본원 자체를 바로 깨친 사람, 즉 부처의 가르침이므로 결국 깨달음의 그 근본 뜻이 있습니다. 만약 불교를 논의하면서 깨친다, 즉 각에서 한 발자기로 떠나서 불교를 말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근본이 그 깨친다는 것은 일체만법의 본은 그 자체를 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만법을 총괄적으로 표현해서는 법성이라고 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말할 때는 자성이라고 하는데 그 근본에서는 법성이 즉 자성이고 자성이 즉 법성이니 자성이라든 법성이라든 그 본원 자체를 바로 깨친 사람을 부처라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라는 법성이니 자성을 바로 깨친 길죠. 깨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 근본입니다. 2500년 전에 성가모니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보리수월에서 새벽에 명성을 보시고 정각을 이루셨으니 이것이 불교의 근본 출발점인 것입니다. 유교는 공자님이 옛날에 상냥이든 육기든 이것을 읽고 외우고 하야 문자에 의지해서 거기서 얻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웠고, 기독교는 예수가 절대신의 계시에 의하여 성경을 의지하여 세워졌으니 곧 절대신의 계시가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에서 부처님은 많은 지식 얻음에 의하여 혹은 절대신의 계시를 받음에 의하여 부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보리수월에서 자기 스스로 선정을 닦아 자기의 자성을 일체만법의 법성을 바로 깨쳐서 부처님이 되었다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절대신으로 존재가 하고 있지만 불교는 오직 일체법 만법의 법성이 자기 자성을 바로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지 불교의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이러한 같은 이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주장하는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진리로서 천고 만고에 변할 수 없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일체 만법의 법석, 자기 성품을 바로 깨치는 것이 불교의 근본 특색이 되는 것이 있느니만큼 만약 이 노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과 역대의 모든 조상님들이 자기 성품 자기 마음을 깨쳐서 부처를 이루었지 절대신이나 어느 문자에 의지하여 부처를 이루는 성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 생명선이며 영원한 철칙이며 만세의 표준인 것입니다. 불교는 성불, 즉 부처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언설과 이론만 가지고는 성불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학자라도 언설과 이론만 가지고는 성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금강산이 천하에 유명하고 좋기로나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서는 안내문이 필요합니다. 금강산을 잘 소개하면 이렇게 경기 좋은 금강산이 있구나, 우리도 한번 금강산 구경을 가야겠구나 생각하고 드디어 금강산을 실제로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내문이 없으면 금강산이 그렇게 좋은 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문자로 이루어진 언설과 이론이 팔만대장경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일종의 노정기입니다. 팔만대장경에서 불교란 이런 것입니다. 부서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부처님의 귀하고 높으며 불교가 좋은 줄 알아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문자로 된 안내문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훌륭하고 좋은 법문 몇 사람이나 알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어느 문자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알게 되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4,000 대장이라는 노정기에 위하여 실제로 길을 가서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을 가려고 하면 서울 안내판이나 소개문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읽어봤자
서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걷든지 두 걸음 걷든지 해야 마침내 남대문으로 쑥 들어갔어야 그렇게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가에서는 어느 문자를 무시하고 백개가며 교가에서는 어느 문자를 숭상한다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교는 꿈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딴 외도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가에서도 깨치는 것은 근본으로 삼았지 안내문만 읽으면서 평생을 지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높은 것은 화엄종입니다. 특히 당나라 현수 스님이 화엄종 교리를 집대성하여 정조가 된 대표적인 스님인데, 다음은 그 스님의 말씀입니다. 이 큰 화엄 영의법은 일체만법이 구조하니 반드시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깨질 것이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말로서 해석한다면 영기법을 보지 못할 것이요 반드시 해석을 끊고 실제로 마음을 닦아야 정견에 이르는 것이다. 만약 마음으로 해석하여 얻어듣고 한다면 평생을 헌일만 하는 것이다.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들어갈 것이요 만약 입으로는 말하나 마음에 깨침이 없는 사람이면 곧 미친 사람과 같은 것이다. 교가의 근위자인 현수 스님이 이 화엄법계 법을 언어로서 알 수 없고 오직 마음 가운데 이것을 깨쳐야 바란다고 하시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니 오는 불법이란 오직 자성을 깨치는 데 있는 것이지 어느 문자를 이해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엄연기법도 부처님 법이니만큼 깨친다는 원칙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구든지 어느 문자로만 따라가고 마음속에 깨치지 못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며 평생에 헌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화엄경 80건 가운데서 진정한 연기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내 마음속에서 깨쳐야만 그 화엄연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데려다 어떤 사람과 똑같이 모습을 그려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대답을 하겠습니까? 천만 번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그려놔도 그림 속의 사람은 대답할 수가 없으니 실제로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느 문제는 노정기나 소개문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 금강산이나 서울인 줄 알고서는 영원토록 금강산도 서울도 못 보고 평생 헌일한 미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현수 스님처럼 뿐만 아니라 교의 모든 큰 스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만큼 이제 불교를 바로 하려면 반드시 마음 가운데서 깨쳐야지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불교가 아닙니다. 선이나 교가 자성을 깨치는 것이 불교의 근본이라는 것이 명확하니 공연히 평생을 헌일한 미친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신라의 화엄종조로서 유명한 의상스님은 남아있는 저술이 별로 없으나 그 대표적인 저술 법성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성원영 무위산이라 법성의 원흉하여 두 모양이 없으니 제법 부동 본래이기라. 모든 것을 움직이지 아니하여 본래 고요하며 무명무상 제일체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일체가 끊어지니 정지소지 비영이라. 깨친 지혜로서 알 바요 다른 결계에서는 알 수가 없네. 불법이란 바로 깨쳐야 하는 것이니 일체 만법의 법성 자성을 깨쳐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문자의 이해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성 자성은 일체 언술과 이론을 떠나고 있으므로 어느 문자로서 표현할 수 없고 말로서 형성할 수 없는데 어떻게 어느 문자에 의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자성 법성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고 모양이 없어 일체가 끊어지기 때문에 정지 즉 깨친 지혜로만 알 수 있다고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깨친 법성을 참으로 깊고 미묘해서 일체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사랑분별이 멸한 것이라
오직 깨쳐야만 알지 어느 문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란 마음을 깨치는데 근본이 있다는 것을 선종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문자를 근본으로 삼는 교과에서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대강 이해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깨달음 곧 정기를 이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남자야, 다만 모든 성문들이 둥근 바 경계는 몸과 말과 마음을 모두 끌어줘서도 끝내 저들의 신중하여 놔두는 열반은에도 이르지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생각 있는 마음으로서 능히 여러의 둥근 깨달음을 경계를 헤아리겠느냐. 반딧불을 가져 수미산을 사려려 해도 끝내 불태우지 못하듯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지게를 내어 여러의 대정멸 바다에 들려하여도 마침내 이르지 못할 것이니라. 선남자야, 단재성수야 소원경계는 시시먼어요 계실다멸이라. 피자 진용이며 소연열반이라. 화황능이 유사유심이며 척도 열의 원각경계라. 여치 형화 소수미산 종불능착 일윤회출 생윤행인이며 이보열의 대정멸의 종이며 불능지 원각경 건강보살장에는 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이란 반드시 깨쳐야 되는 것인데 깨신다는 것은 어느 문자만 뿐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도 다 떨어진 무심지에 이르러서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만약 생미라는 심의를 가지고 불교의 깊은 뜻을 배우려고 하면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음이라. 동산 양계선사가 한 말씀입니다. 심의식이라는 것은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심이란 제8 아래아식이며 이란 제7식 말라식이며 식이란 제6식을 말합니다. 불법의식인 육식이나 무분별 제8식이나 간의 심의식을 가지고 불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몸은 서쪽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은 유심경계로서 알 수 없고 무심경계로서만 또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의 재물을 들고 공덕을 없애면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아니라 이런 까닭의 서문에서는 제8식까지 버리고 남이 없는 지견력으로 문득 들어가네. 손법 재멸 공덕이라. 막불 유사 심의식이며 시선문 요각심 도림 무생 지견력이라. 정도가에서 한 말씀입니다. 어느 문자라는 것은 심의식의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문자를 달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하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누구든지 그 손가락 끝을 따라 허공에 있는 달을 보라 할 것인데 바보는 달을 쳐다보지 않냐고 손가락 끝만 쳐다보고 달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천년만년 가도 다른 영혼이 보지 못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벌만대장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달 가리키는 손가락을 펴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 손가락을 물고 빨고 해봤자 결국 달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손가락을 저편에 있는 달을 보고 보아야 합니다. 어느 문자에 침색해서 손가락 끝만 보고 달을 보지 못하는 까닭에 마침내 자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천년만인 손가락 끝만 보아서는 달을 못 보는 것이며 손가락 끝을 보고 달이라고 하든지 손가락 끝을 보고 있으면서 달 보기를 기다린다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가 비록 억천만급을 열애의 모법장문을 기억해도 하루 동안 선정을 닦는지만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어느 존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는 존재가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서 어느 문자를 기억하는 것으로만 생명으로 삼고 실제 선정을 닦지 아니하므로 부처님께서 너무나 딱하게 아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부처님께서 어느 문자만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나에게 타이르신 일이 많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저 과거 무수고 동안 같이 발심하여 성불하려고 공부했다. 그러나 너는 다만 어느 문자만 따라가서
그것만 기억하고 나는 틈만 있으면 선정을 닦았다. 선정을 닦은 것은 법을 먹는 것이요 어느 문자를 기억하는 것은 밥에기만 하는 것이니 어찌 너가 배가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어느 문자란 처방전이다. 거기에 의거해서 약을 지어 먹어야 병이 낫는 것이지 처방전만 열심히 외우고 보았자 병은 낫지 않는다. 너는 처방전인 기억으로 하고 있으나 중생병을 낫지 않는 것이고 너는 약방문에 의해서 약을 먹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늘 어느 문자를 기억하는 것은 능사로 삼지 말고 깊이 선정을 닦으려고 간절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아나는 부처님 생전에는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깨침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가섭존자가 중심이 되어 핏발라굴에서 대중들과 모여 부처님께서 생전에 하신 법문들을 수지 정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안한존자도 참석했다. 안한존자의 총명지에는 물을 이거리에서 저거로 옮겨볼 때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듯 고 붙듯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던 만큼 부처님 법문을 수집하는 데 있어 가장 수승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가섭 존자께서는 생각해보니 아난이 총명이 뛰어나 부처님 법문을 다 기억하고 있으나 마음 가운데 깨치지를 못했으므로 실제로 부처님 법은 모르니 그런 사람을 대표로 내시고 결집할 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금강산 안내문을 잘 외워가지고 본 것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해도 실제로 금강산을 본 사람은 못 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는 데 있어 참으로 자기도 눈을 뜨고 자기가 법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깨친 후에 부처님의 법을 남에게 소개해야만 부처님 법문이 다 삼법문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농공이 털어놓듯이 말로만 전하는 것만으로는 근본 생명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방편을 써서 아난이 없으면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지 못하는 대중들의 권유를 부르시고 필발라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기는 사자굴이니 너 같은 마른 지혜로 인하여 몹쓸 병이든 여우같이 이 사자굴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러자 아난이 액을 볼 거라고 울면서 간절히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어느 문자에만 탐자가 되어 마음의 근본을 깨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떠나실 때 지금 누굴 의지하여 공부해야겠습니까로 여쭈니 부처님께서는 나의 대법을 가섭에게 지냈으니 너는 내가 떠난 뒤 가섭을 의지해서 대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형이 나를 쫓아냈으면 나는 누굴 의지해 대법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섭존자는 개의 쫓아내버렸습니다. 너는 지혜 총명으로 몹쓸병이든 여우새끼니 이 사자굴에는 살 수 없다.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는 이 회상에 꼭 참석하려면 깨쳐서 오너라. 그렇게 쫓겨나서나 아는 것이 많으니 신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큰 스님이라고 봤더니 쫓겨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마른 지혜로서 다시 대중들 앞에서 법문을 했습니다. 그때 같은 부처님 제자의 발기비구가 있어 조용한 처소에서 공만하고 있었습니다. 안한존자가 와서 법문한다고 하니 사람들은 구름같이 모여들어 번잡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아난에게 다음과 같이 달렸습니다. 고요한 나무 밑에 앉아 마음은 열반에 들어 참선하고 게으르지 말라. 말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때서야 안한존자가 술 깬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 큰일 났구나. 가섭존자에게 쫓겨난 여기 와 있는 시시인데 이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가 하고 크게 반성하므로 그때부터 부처님이 생전에 그렇게 부탁해도 하지 않던 선정을 열심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선정을 익혔는지 그 기간은 기록이 없어 자세히 할 수가 없으나 앉아나서나 밤낮으로 심식을 잊고 열심히 용맹전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조구는 너무나 피곤하여 좀 누워겠다고 생각하고 목침을 베려는 순간에 확실히 마음을 깨쳤습니다.
거기다가 가섭존자를 찾아가 인가를 받고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고 필발라 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시하문 즉 내가 이렇게 들었노라로 시작되는 경전들을 편집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교 역사상 부처님 법문을 모은 경전을 물론 그 뒤에 성립된 것도 많이 있지만 대개는 안한존자가 고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한존자같이 부처님 법문을 잘 기억해 아는 사람은 천추만문고에 그 누구도 없지만 깨치지 못한 연고로 같은 부처님 제자이면서도 가섭존자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였으니 이런고 불교의 생명이 어느 문자에 기억하는 총명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을 깨치는 데 있음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경전 생명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합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 송장입니다. 그러니 송장불교는 아닌 살아있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 가운데 부처님지를 깨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인데 팔만 대장경 속에서 불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얼음 속에서 불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팔만 대장경에서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어느 문자에 집착되어 그러한 어느 문자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있을 뿐이라고 분명히 알아차려야 하겠습니다. 성불이년 이로소서 원 바라 감사합니다.